오늘 호산나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초청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정기 목사님, 그리고 호산나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또 제가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또 김대영 목사님도 계시고 이용하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한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2010년 9월부터 11년 6월까지 저희 가족이 이곳에서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다 결혼해서 각자 한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호산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특별히 카메룬과 중서부 아프리카의 불어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호산나 교회가 카메룬 단기 선교 처음 오셨었고 그때부터 단기팀들이 올 때마다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동부로 가고 그런 강행군을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일정인데도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계획하고 기도한 스케줄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선교팀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시차를 적응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녁 한 7시쯤 되면 눈이 자동적으로 감겨요. 그런데 선교팀들이 와서 그 오자마자 그냥 사역에 집중 투입하는 걸 볼 때 대단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참 귀한 선교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호산나 교회 선교팀이 카메룬에 와서 그동안에 해왔던 다른 사역 말고 청년들을 깨우는 사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들 연합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면서 청년들이 우리도 이제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청년연합회가 구성될 수 있는 그 씨앗을 저들에게 심어주셔서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경학교 카메룬 유카두마에 몬트리올 센터를 건축을 해주셨고 거기에서 선교팀들이 교회 연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학교를 인도했고 그 성경학교 처음에 와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배웠던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지금은 성장해서 그 선교팀과 함께 그 지역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카메룬과 불어권 아프리카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비전, 소원을 신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함께 카메룬과 아프리카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하방이 나오죠. 그런 부인을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했고 그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고 그 이방 여인은 자신이 섬기는 그 바알신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아하방과 같이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하방이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신을 섬겼고 왕이 바알신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서 이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신을 믿으면은 하늘에서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고 땅에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고 풍년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그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를 지었고 목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잘하고 목축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풍부한 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물이 부족하거나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으면은 그들이 바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하방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수년 동안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엘리야의 말처럼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3년 반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엘리야에게 다시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을 찾아가서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상 18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왜 갑자기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그 땅에 비를 내려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왕상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아합을 찾아가서 내가 비를 낼 테니까 나의 말을 그에게 전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이제 전하게 된 거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그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 말을 전하고 나서 엘리야가 한 첫 번째 행동은 기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가 찾은 기도할 장소가 어디냐면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합을 만나고 나서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나서 엘리야가 한 것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를 내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가 찾은 것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으실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 야고보 장로가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18절에서는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를 내려줄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비를 내려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좋겠어. 너의 가정에 이런 계획을 내가 한번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너 한 40일 동안에 기도하면 좋겠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거고 너를 향한 나의 그런 계획을 이렇게 인도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얼마 전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보여주시고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로 기대가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작 자신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일은 관심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나 하나님 말씀 들었다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신다고 했다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런 약속 주었어. 이스라엘을 너희를 내가 그 땅에서 해방하겠다고 내가 약속을 주었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너희가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그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지만은 너 그런 약속 받았지만은 기도해야 돼.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해방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래도 기도해야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도록 그날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게 잊어버리고요, 그 감격이 사라져요.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봐라 사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7번까지.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바다 쪽에 올라가서 어떤 징조가 있는지 한번 바라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지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편 좀 바라봐. 그래서 사환이 올라가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바라봤는데 아무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 당신의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당신이 기도했지만은 전혀 기도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기도하기 전과 지금 기도하고 나서의 상황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실망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그런데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한 거는 두 번째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제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원에게 너 다시 올라가서 바다 쪽을 한번 바라볼래? 그를 얘기한 거죠. 그런데 사원이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6번째까지 기도하고 사원을 보냈는데 아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엘리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 맞나?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하셨나?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 내가 한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2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벌써 같은 내용으로 내가 6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러지? 하나님은 이전에 내가 기도했을 때는 내게 즉각 응답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고 불로 재물과 나무를 다 태우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늦을까?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만 내려가자 하고 내려갈 수도 있었죠.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주신 그 약속을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이제 믿은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안 됐으니 그래?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7번째 그거 기도하고 사원에 너 다시 한번 바라봐. 어? 다시 한번 봐봐. 엘리야가 7번째 기도했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7번째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7번째 기도하고 나서 사원을 보냈는데 사원이 만약에 아무 징조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요 엘리야가 7번째도 응답이 없었다면 그는 8번째라도 기도했을 거예요. 8번째라도 응답이 없었다면 그는 9번째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말대로 그 사원이 이제 바다편을 바라본 거죠. 7번째. 그 사원도 그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원이 달려가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막 일어나는 걸 제가 보였어요.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데요 보고를 했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7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사인은 엄청나게 큰 사인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막 없었던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것도 그것도 아니었고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막 띄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작은 사인의 응답으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하나님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느낌이 없어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은 사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대로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아멘 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여, 이제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로 인해서 내려가는 길에 막히지 않도록 지금 빨리 채비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세요. 엘리야가 이 말을 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막 이제 구름이 어두워지고 번개를 동반하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죠.
4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느니라.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일리라는 그 미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트래블러스라는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했답니다. 그가 그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다는 5천여 건,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하고 큰 사고 이전에 수많은 사고의 징조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분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통계를 내면서. 그래서 그가 내린 통계의 법칙이 있는데 1대 29대 300이라는 통계 법칙, 이거를 사람들은 하일리히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 명의 중상자가 나오기 전에 29명의 경상자가 나오고 29명의 경상자가 발생하기 전에 300명의 부상당할 것 같은 잠재적인 부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큰 재해가 있기 전에 작은 재해가 있고, 작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아주 사소한 사고의 발생의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연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작은 징조들이 나타난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하죠. 물의 양이 갑자기 막 줄어든대요. 바다의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해안으로 막 나와서 죽는데요. 개구리나 새들이 평소들에게 떼를 지어서 막 이동한대요. 그런 징조들이 있다는 거죠, 자연에도. 오늘 본문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난 것은 큰 비를 내릴 것을 예고한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손바닥과 같은 작은 징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큰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작은 징조를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의 사인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사인을 잘 몰라요. 거기에 주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기대감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잊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사인으로 그에게 주셨는데도 그게 기도의 응답의 사인으로 주신 건지도 모르는 거죠. 어떤 분이 자신의 배우자나 자식의 건강이 너무나 술을 많이 마시니까, 술을 엄청나게 마시니까 이 사람이 좀 술을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퇴근 시간에도 안 오고 그냥 늦은 시간까지 술 먹었다가 밤늦게 와서 그렇게 지내니까 하나님 이 사람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때는 항상 밤늦게 오던 아들이 그날 저녁에는 정시에 퇴근해서 집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쩌다 이렇게 일찍 왔어?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요, 작은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없었던 작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 작은 변화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주시는 응답의 사인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의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를 만났는데 그 사람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호산나교회 너무 좋대. 거기 목사님 말씀도 좋고 성도님들과 너무나 교제가 풍부한 교회인데 나 같으면 그 교회 갈 것 같아. 아직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은 작은 변화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의 사인으로 주신 줄로 믿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사인이에요. 작은 사인. 작은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런 작은 사인을 보여주실 때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네? 내가 잘 몰라요. 하나님 뭐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물어봐도 그 사람 몰라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또 감동 주시면 그 주신 감동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미국에 마르다 벨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빈민촌 아이들이 머무는 곳에 작은 학교를 세우기 원하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부자인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포드 씨, 나는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작은 학교를 제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 일에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요청을 한 거죠. 도움을. 그러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기 지갑에서 돈을 딱 꺼내더니 1달러짜리를 딱 꺼낸 거예요. 1달러를 꺼내서 그 마르다 베리 여인에게 딱 주고 끝난 거예요. 그 모임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그 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헨리 포드 씨가 학교 건축을 위해서 1달러를 지원했다고 그랬어요. 1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학교 건축을 위해서 제게 주신 응답으로 제가 믿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는 1달러 돈을 받고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무엇을 할까? 이 돈으로 건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지? 1달러로 꽃씨를 사서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꽃이 피니까 그 꽃을 꺾어서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꽃을 사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가면서 장사가 잘 된 거죠. 그 일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계속한 거예요. 마르다 베리가 이렇게 꽃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드디어 작은 교실을 이제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개교식 행사 때 헨리 포드를 다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헨리 포터에게 7년 전에 내가 7년 전에 당신에게 준 1달러 돈으로 내가 꽃을 팔아서 교실을 하나를 건축해서 학교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은혜가 있어서 이 학교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헨리 포터가 그 간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그 자리에서 수표로 적어서 그 학교에 기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그 학교 이름이 LA 근교에 있는 미국 베리스쿨이라는 학교입니다. 마르다 베리는 헨리 포드에게 1달러를 발랐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실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작은 1달러를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사인으로 받아들인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르다 베리처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보는 것과 같이 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마포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신덕교회라고요. 그 당시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김대영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부 총괄을 담당하는 교육목사님으로 같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김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주신 학교로 전화를 주셔서 기숙사에 있었는데 전화를 주셔서 송 전도사님 초등부 한 남학생이 그 마포 공덕시장 쪽에서 길을 쭉 건너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선생님들과 한번 방문하면 좋겠다 전화를 주신 거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니까 아예 의식이 없대요. 의식이 없으니까 살지 죽을지 모르고 상태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오는 거죠.
그때부터 교사들과 함께 그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성령이를, 그 아이 이름이 박성령인데 성령이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의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사들과 함께 그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그는 의식이 없었고 손과 발이 차가웠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귀가했어요. 한 주간 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병원에 갔더니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함께한 교사들이 성령의 그 발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봐. 격려를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면은 기도 응답의 사인으로 받은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힘을 얻을수록 기도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시 병원에 가서 성령이 누워있는 것을 봤어요. 의식은 여전히 없어요. 그런데 이번엔 놀라운 거예요. 지난주에는 발이 움직였는데 이번 주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같은 그룹에 있던 그 형제가 주일마다 보고가 다르니까 만날 때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묻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나가니까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면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거기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의식이 없었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아무 의식이 없어요.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도하면은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는 이미 저희들이 막 격려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성전도사, 성령이 의식이 돌아왔대. 한번 가봐.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 사람 잘 몰라볼 수도 있는데 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아, 너 내가 누군지 알겠니? 물어보니까 그 아이 입에서 초등부 전도사님이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는 아이의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발이 움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작은 사인과 같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과 같은 사인이 있다면은 그건 거절의 사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의 사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막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언을 보내서 확인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엘리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됐냐면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도 빨리 앞서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그렇게 따다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만 주시는 분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시잖아요. 구원 이후에 필요한 것들.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구하며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저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지혜가 부족해요.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왕상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노아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노아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노아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잘하는 말씀이죠. 내 말대로 해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도 바울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써보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넘치게 하셔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게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기도할 장소를 찾았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할 장소 있으시죠? 기도할 장소를 찾으세요. 없으시면 교회로 나오세요. 여기서 기도하시면 기도가 더 잘 돼요. 많이 기도를 심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어떤 변화가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구한 것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 보너스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만이 간직하고 있는 그 아픔의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작은 사인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계속 믿음으로 응답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받는 놀랍고 큰 은혜가 호산나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